인천교구 채나콜로 대표 신부님이시며 전병동 라파엘 신부님의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강의 주제로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성모님 하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우리 성모님. 자, 제가 예수님 하면 여러분도 함께 제 말을 따라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성모님을 또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성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시작이 늘 우리 한국에 방문하셨던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이 고백을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께서는 성모님을 이렇게 주신 예수님을 참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감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아직 부활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죠?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주님 승천 대축일인데 벌써 부활 축제에 40여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15일 금요일이면 우리 성령 강림전 9일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부활 대축일 전야 미사를 동기 신부님 본당에서 함께 봉헌했는데요. 동기 신부님께서 이런 예화로 이렇게 부활 기쁨을 우리 신자들과 함께 나눴어요. 어떤 본당 신부님이 부활 전야 미사 강론을 시작하면서 자,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함께 기쁘게 참여합시다.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부활합니까? 죽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신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잘 죽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죽으면 잘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분들이 좀 이렇게 조용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한 젊은이 한 명이 신부님, 잘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그래서 그래 뭐가 있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총 맞아 죽으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총? 은총 맞아 죽으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자,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가 가득하신 분이라고요?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니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은총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모님께서 나누어 주실 그 큰 은총 안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은 모든 물이 모이는 곳을 바다라 부른다. 모든 은총이 모인 곳을 우리는 마리아라 부른다고 했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우리 성모님은 당신이 받은 은총을 단 한 방울도 버려지지 않고 티 없는 성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과 같이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성모님은 그 은총을 단 한 방울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당신의 성심에 담아두는데, 자,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혹은 탐욕과 식욕으로, 다시 말해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는 거룩한 은총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원죄 없으신 또 잉태되셨고 하느님의 어머니신 성모님의 성심은 단 한순간도 악을 곁에 두지 않고 그 은총을 온전히 보존하시면서 그 모선적 사랑으로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은총의 그 귀한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랑 가득한 우리 엄마 성모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제 강의를 정식으로 시작을 해보려 해요. 자, 우리 강의를 오늘 이 시간도 성모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이렇게 청하면서 시작 기도를 이렇게 봉헌하고자 합니다. 시작 기도는 짧지만 우리 아름다운 성가, 또 오늘 우리가 묵주 기도를 봉헌하면서 찬미드렸던 아베 마리아 우리 이렇게 합성하면서 우리 묵주를 손에 잡고 손을 높이 들어 성모님께 향하며 우리 시작 기도를 봉헌합시다.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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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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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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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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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예, 너무나 아름다운 성모님의 호칭 기도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 이렇게 유럽의 성모 성지를 이렇게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성모 성지는 너무나 다 아름답고 또 포근하고 이렇게 엄마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별히 루르드 성지에 이제 늦은 시간 도착해 바로 우리 순례객들과 함께 저녁 묵주 기도를 이렇게 봉헌하기 위해서 루르드 광장으로 이렇게 함께 갔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이 순례객들이 이제 광장 가운데 높이 솟은 그 기둥 위에 계신 그 성모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을 그려 이렇게 걸으면서 묵주 기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처 한처는 다른 나라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노래에 이렇게 찬미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 수 없었지만 그러나 매처마다 이렇게 합송했던 모든 신자들이 손을 높이 들고 성모님을 향해서 아베 아베 하고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드렸을 때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고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내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그러한 느낌, 체험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도 우리도 이렇게 묵주기도 하면서 아베하면 손 이렇게 두 손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한 손, 특별히 저는 이제 또 한 손 들어 성모님께 이렇게 향하게 하는데 이거 언제부터 손 들고 이렇게 아베했을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성지순례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모님 아무리 높이 계셔도 그 중에 내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궁중 속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성모님 저 왔어요 하고 이렇게 이렇게 성모님께 나를 알리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성모님 저 성모님 뵈러 왔어요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높이 묵주를 드는 거 아니었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 생각을 넘어 우리가 왜 아베 마리아라고 이렇게 호칭하면서 이렇게 찬미하는지는 분명 교회의 전통이 있죠. 그것은 바로 처음 아베 마리아라고 호칭했던 분이 누구인지를 보면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루카복음 1장 28절을 보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께 오시어 이제 구세주의 잉태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이때 천사께서 어떻게 성모님께 인사했냐면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예, 이 표현의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베 그라시아 프레나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직역하면 기뻐하여라 은총이 가득하니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아베는 뭐예요? 기뻐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아베는 기뻐하여라 라는 그러한 천사의 그런 방문의 이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여라 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성모님께 건네신 인사라는 거예요. 그 인사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친송하는 겁니다. 자녀인 우리들이 성모님의 이 묵주기도를 함께 하면서 아베 아베 하는 것은 성모님 기뻐하세요.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은총이 가득히 받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당신 어머니시고 성모님 그러한 마음으로 기뻐하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찬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왠지 그런 것 같죠? 예, 뭐 한 몇 명 이렇게 동의하시네요. 그런 뜻을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이렇게 당신은 가장 귀한 여인이라는 그러한 이 친송으로 성모님을 이렇게 맞이했던 그 마음을 갖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는 그러한 자녀의 사랑을 갖고 우리 다시 한번 아베 마리아 한번 이렇게 합시다.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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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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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한 번 더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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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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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예, 오늘 의정부교구 채나콜로 대피정에 초대해 주심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송영준 비오 담당 신부님과 또 이윤숙 소아대레사 회장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려요. 우리 비오 신부님께서는 사제로 서품 받으시고 30여 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우리 티 없는 성모 성심께 봉헌하며 마리아 사제운동 채나콜로 사제로 이렇게 봉헌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거룩한 사제입니다. 제가 비오 신부님을 한 12년 전에 이렇게 전국 사제 채나콜로 피정 때 이렇게 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신부님의 첫인상을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선비 같은 분 같아요. 참 선비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으로 제가 들은 것은 저는 신부님을 처음 보고 저보다 한 2, 3년 정도 선배신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곧 은퇴하실 그러한 연배라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젊게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사시는지. 아마 그것은 늘 성모님을 사랑했고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와 같은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제의 삶이기 때문에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의정부교구 채나콜로 우리 자매 형제님들은 복 터진 줄 아세요. 이렇게 좋은 우리 신부님 뿐만 아니라 우리 열심한 사제와 훌륭한 교구장 주교님을 이렇게 모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의정부교구 채나콜로에 온다는 이렇게 결심이 쓰고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의정부교구 채나콜로에 오니 우리
교구장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우리 성모님에 관한 그 책을 안 읽고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송희성 베네딕토 신부님이 주교님이 직접 이렇게 집필하신 주님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다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리 손희성 베네딕토 주교님께서는 정말 성모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따 오후에 우리 주교님의 아주 또 은혜로운 강의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도 오후도 여러분들 성모님 안에서 참으로 큰 은혜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주교님 중에, 전국 주교님 중에 이렇게 성모님께 대한 그러한 참 귀한 이 책을 이렇게 집필하신 주교님은 제 기억으로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신 손희성 베네딕토 주교님이시고, 또 한 분은 원주교구 우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께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또 성모님에 대한 또 좋은 그러한 신학 서적을 이렇게 집필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모든 사제들에게, 또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가 성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지를 잘 인도해 주는 그러한 이 지침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의전 멘트예요. 이게 의정부 교구에 오면 이제 주교님 친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전 멘트 이렇게 했고, 이제 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비오 신부님에 비해 저는 참으로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채널클로 시작한 지가 이제 2013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에 비하면 좀 애기죠. 우리 신자들 중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2013년에 채널클로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2000년 전에 이미 채널클로를 시작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2000년 전부터 채널클로를 했습니다. 예, 오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한 30년 이상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니 내가 2010년 이전부터 했습니다. 아니면 이분들에게도 우리 박수. 예. 그러면 저는 2010년 이후에 지금 채널클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나머지 모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예. 다 저와 동갑이네요. 저도 2013년에 이렇게 채널클로를 시작하고 지금 이렇게 함께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맡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제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의도 영 시원찮으니 그냥 우리 감실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봐야겠다 하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의 강의는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신부님이 손종을 하셔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갔어요.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 이제 세상을 떠난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함께 가게 되었던 거죠. 도중에 물어보니 그의 직업은 소위 총알택시 기사였던 거예요. 이윽고 베드로 사도 앞에 다다르자 어찌된 영문인지 베드로 사도께서 총알택시 기사는 천당, 신부는 연옥 잠시 대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부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베드로 사도님, 무슨 기준으로 이와 같은 판정을 내리십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누가 많이 시켰는가 하는 게 그 기준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아니 그럼 내가 평생을 사제로 살았고 정말 수많은 신자들에게 기도하게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이 사제가 천당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사도에게 말하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미사 때 강론을 하면 모두가 졸았지만 저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바짝 긴장을 해서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없다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느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느님은 약함에서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미소한 것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느님이시죠. 성모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소하고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일은 성모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님은 마리아 사제운동을 일으키시고 또 그 도구로서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을 선택하실 때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며 성모님께 더 적당하고 유능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자 성모님께서는 메시지 5번 사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가장 적당하지 않은 도구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다. 그래야 이 일을 너의 일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사항을 보면 마리아 사제 운동은 오로지 나의 사업이어야 한다. 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아닌 너를 통해 나의 권능을 드러낼 작정이다. 예, 성모님께서는 약하면 약할수록, 미소하면 미소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바로 그것이 성모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터전인 거고 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모님 앞에 저 준비됐습니다, 저 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말보다 성모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저 성모님만 의지하고 성모님만 그냥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개입하시어 우리의 어머니로서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또 이 은혜로운 자리에 이렇게 불렸다는 것, 그래서 이 자리는 더욱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성모님의 더 큰 은혜가 내려줄 줄 믿습니다. 자, 채널콜레에 초대된 우리 소중한 자매님, 형제 여러분, 잠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지금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흠숭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지금 감실에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체가 모셔져 계십니다. 우리가 시작하며 함께 묵주의 기도를 봉헌하였고 함께 찬미드렸던 정말 거룩한 이 성전에서 했던 그 모든 일과 더불어 지금 우리는 성체 조배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는 저를 보지 말고 성체를 바라보고 성모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 한순간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훨씬 더 잘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모님을 찬미하고 사랑하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합니다. 자,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한 예술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시회에 온 사람들이 그 작가의 그 작품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네요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그거는 누구에 대한 칭찬입니까? 작가에 대한 칭찬이죠.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그 작가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찬미하고 성모님을 좋아하고 경배드리면 성모님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모님만 그렇겠어요? 하느님은 우리 모두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좋아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이 너무나 그러한 모습에 기뻐하실 겁니다.
뭐 그거 바로 실천합시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인사하면서 당신은 하느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하느님의 사랑하는 딸 혹은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딸 혹은 아들입니다 하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딸 아들입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예. 네. 마음이 어떻습니까? 금세 기쁨이 오죠? 네. 하느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예. 금방 얼굴 표정이 아까 직전까지만 해도 무덤덤했었는데 이렇게 격려하고 찬미 드리고 감사하니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격려와 찬미의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표현이 있죠. 그 쳇바퀴에 들어가면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이렇게 힘써도 그 다람쥐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이클 혹은 순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불평하는 삶을 사느냐에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쳇바퀴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까?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봉헌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혹은 하느님께 내가 봉헌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내가 봉헌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또 뭐로 응답해 주셔요?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또 이 감사하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하느님께 또 드려야겠다, 봉헌해야겠다, 사랑을 드려야겠다 하고 또 봉헌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또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웃과 나누는 그 모습에 하느님이 또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봉헌의 마음으로, 봉헌의 마음은 또한 은총의 행위로, 은총의 그러한 모습은 다시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사이클, 감사의 어떤 쳇바퀴에 들어가면 늘 내 삶은 이렇게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대신 불평의 쳇바퀴도 있어요. 불평의 쳇바퀴에 내가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평이에요. 그냥 짜증이에요. 예, 뭐가 돼도 다 불평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넉넉합니까? 인색합니까? 인색해요. 나눌 수 마음이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뭐가 생기면 이거밖에 없어? 혹은 또 많이 생겼어도 내가 더 많이 모아야겠다. 이게 인색한 거예요. 하느님이 인색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은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는 이들은 또 인색하게 되고, 인색하는 그 삶에 또 여러 이렇게 또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불평과 인색과 그런 은총 없음이 또 이렇게 사이클처럼 돌아간다. 여러분, 어떤 사이클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은총의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큰 은총으로 보내시려면, 그래서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갖고 오늘 이 피정을 받는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 안에 여러분들 머물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누가 지었는지는 작가는 미상인데 하느님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께 행복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며 나는 은총을 줄 뿐이지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며 고통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나를 사랑하시냐고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그렇다 하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내 외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도 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드디어 너가 그 말을 했구나. 드디어 너가 그 말을 했구나. 네, 하느님은 은총을 줄 뿐이지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한 고등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학생은 공부도 잘하고 기타도 잘 쳤으며 또 명랑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그 고등학생에게 묻기를 혹시 다리 때문에 불편한 적이 없느냐고 했더니 그는 자기 다리가 안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고 이렇게 말하자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세상엔 봐야 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농담처럼 섞인 말이지만 그 말은 보석처럼 우리 가슴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친히 이 고통을 겪으신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또 알고 싶기도 하죠. 혹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되는 대로 살아야지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마음도 처음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은 그냥 인생을 체념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느님의 자녀들은, 바로 여러분들은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성모님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변화는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일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총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과 나 사이에 분명히 무엇인가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도 하느님의 은총도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당신과 일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어머니의 양육을 받는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또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세주 예수님은 성모님을 우리의 엄마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그 순간,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분명히 여기 너의 어머니가 계시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제자는 성경 안에는 요한으로 나오지만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신이 공생활을 하시는 3년 동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의 기쁨 가운데 하지 않았고 성모 마리아와 제자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갈릴레아 호숫가의 그 아름다운 풀밭에서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여기 내 어머니가 계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인들이 찾아낸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고 얘기해요. 못에 박히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 못이 박힌 이 손과 발에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정말 너무나 참혹한 그런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그 몸무게로 쭉 처지기 때문에 이 폐가 눌려서 한마디의 말도 하기 힘든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 뭐 그런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있는 교구청에서 한 신부님이 얼마 전에 심장 수술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주 젊은 신부님이신데 심장 주변에 주변 혈관에 이제 피가 조금씩 새서 허파에 이제 피가 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폐에 문제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병원을 갔더니 폐 문제가 아니라 심장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렇게 정말 했지만 폐가 아직 원상태로 돌아오지 이렇게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수술 입원 그 이후로 이제 다시금 이제 교구청에 와서 이제 교구청 신부님과 이제 식사를 할 때 저와 함께 복음화 사목국에 있는 신부님이라 제가 이제 그 신부님에게 그래 좀 요즘 어때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신부님 참을만 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래서 아이고 이 신부님이 이제 수술했으니까 장어라도 사 먹여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 내가 좀 뭘 해줄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네 신부님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질문하는 게 이 신부님한테 너무나 곤욕인 거죠. 대답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정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거 참 은혜고 감사할 일이구나. 내가 정말 어디 몸 한 군데 이렇게 불편하면 정말 한마디 말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감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의 말을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순간이었답니다. 한마디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못 박힌 발에다가 아주 힘을 잔뜩 주고 못 박힌 손에 힘을 잔뜩 줘서 몸을 이렇게 세우셔야 했어요.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의 극도의 고통을 참으시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여기 너의 어머니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피정의 주제가 378번 5항 그분의 성심은 지상 생활을 마치기 몇 분 전에 이 마지막 선물을 주시려고 열린 것이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성모님의 메시지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은 지상생을 마치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가장 큰 고통의 자리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어머니까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모님은 바로 어머니로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당신을 따르는 우리 모든 자녀들, 정말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믿는 자녀들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맡기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모든 인류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일생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모님은 믿음으로 하나이시며 또한 순명으로도 늘 성모님은 하나이셨습니다. 즉 성모님과 예수님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일치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모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그 어머니로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신비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 즉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잠겨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선언한 겁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분이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을 갖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참으로 믿음이 부족한 자녀들입니다. 또한 악과의 완전한 결별을 이루지 못해 우리는 어둠 속에 묻혀있는 참으로 이렇게 나약한 우리 삶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순간도 다시금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고 또 행복이고 어쩌면 피난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성모님 많이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모 마리아를 사랑해도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의,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때가 있지만 그 때를 넘어서는 어머니께 대한 더 큰 사랑에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성모님한테만 기도하는 거 아닐까? 너무 성모님한테만 사랑을 고백하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한다면 그런 걱정은 아예 하덜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성모님을 사랑했다 해도 예수님만큼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예수님입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을 선포합니다. 성모님은 바로 구세주의 어머니시고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은 성모님께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은 성모님을 우리가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늘 사랑하셨던 이 어머니 마리아 성모님을 공경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모님의 사랑을 오래전부터, 참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받았지만 그 사랑을 고백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않았습니다. 제가 27년의 지금 사제 생활 중에 저는 마리아 사제 운동에 이렇게 함께했던,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했던 2013년을 저의 사제 원년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제 사제 생활은 바로 그 전, 그 후입니다. 2013년 마리아 사제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 전에 체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안식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제 수도자 성령 묵상회를 이렇게 다녀왔었습니다. 회심과 열정이 살아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했고, 그 성령 묵상회 이후 바로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성령께서는 저를 어머니의 성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자, 새롭게 이제 사제로서의 그런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는데요. 저는 그 전까지는 늘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했던,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이 사목 생활을 했던 것에 늘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뵐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머니의 품에 이제 가게 되니 제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제가 성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제가 찾은 그 자리는 저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느님의 자리를 이렇게 찾았고, 또 그것을 마련해 드린 겁니다. 그전에는 부끄럽게도 하느님의 중심을 둔 삶이 아니었어요.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사제였기 때문에, 하느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사제였기 때문에 저의 사목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중심 혹은 내 계획, 내 욕심의 그러한 사목을 하다 보니 어떤 그 사목의 결과 또한도 영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삶을 바꿔서 하느님을 내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모든 일을 해주신다고 믿으니까 전진할 수가 있었어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느님을 이렇게 내가 의탁하고 정말 될까 안 될까 하고 이렇게 의심했던 그 마음에서 하느님의 일이라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제가 사제 생활에서 경험했던 좋은 체험들이 하나 있었는데, 자, 그렇게 제가 안식년을 끝내고 이제 마리아 사제 운동을 시작하고 2014년에 제가 이제 새 본당에 갔습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이 대림 시기에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자들과 무엇을 할까 하고 이렇게 좀 고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신자들과 함께 무엇을 할까 제가 고민하지 않고 기도상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가올 우리 신자들과 함께 대림 시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모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도를 신자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러면 새벽 기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 이렇게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4시 30분에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뭐 이거 그냥 4시 30분은 그냥 왜냐면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그 전에
이른 기도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5시 반에 신자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한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는 월요일마다. 근데 그때는 갑자기 신자들과 함께 4시 반에 함께 정말 우리 먼동이 트기 전 정말 그 깊은 밤에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새벽 기도를 신자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우리 하겠습니다. 4시 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4시 반에 이렇게 기도하는 본당이 대부분 없는데 이게 될까? 그리고 신자들에게 4시 반에 오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좀 무리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도 이게 문제는 이제 뱉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사목에 있어서 먼저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 뒤에서 이제 추스려 주셔요. 성모님이 이제 하느님이 추스려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4시 반에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새벽 기도에 우리 본당의 어떤 경우들을 대부분 알잖아요. 벌써 1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새벽 미사 오시는 분들, 또 매일 미사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니 한 80명 정도 그래도 준비하면 됐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 또 리플렛을 순서를 또 80부 프린트 이렇게 해서 딱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내일이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첫날이에요. 12월 2일이에요. 근데 오늘 12월 1일까지는 영상의 날씨예요. 막 10도 이렇게 아주 괜찮은 그런 날씨인데, 바람이 오후부터 불더니만 뉴스에 내일 첫 추위가 온다는 거예요. 영하 4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10도에서 4도로 이렇게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 어쩌면 날씨를 이렇게 좀 좋은 날씨로 포근하게 주시지 갑자기 하려니 영하 4도입니까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했었어요. 뭐 그래도 이제 내일부터 잘 준비해야지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하는데요. 한 새벽 3시부터 사제관 밖에 뭔가 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이제 차가 오고 그랬어요. 사람들도 오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한 4시쯤에 이렇게 딱 나와 보니까요, 성당에 이만큼 찼어요. 이만큼 250명이 온 거예요. 250명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 기도에 250명이 온 거예요. 250명. 제가 첫 기도회라 준비를 한 80명 오면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250명이나 이렇게 오셔서 이 대림 첫 기도회를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는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몇십 명씩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대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저는요, 그때 많은 이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묵주기도와 그리고 마리아 사제운동의 이 책입니다. 우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우리 성모님 메시지를 제가 특별히 대림에 우리에게 맞는 그런 메시지로 해서 신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교회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교회 일은 어머니신 성모님이 도우는 것이니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정말 하느님을 믿고 성모님의 그 전구와 인도하심을 믿으면 아마 잘 될 거다,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저희 인천교구에 차동엽 신부님이 이렇게 계셨었어요. 그 차동엽 신부님이 외치고 다니셨던 말씀 중에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많이들 기억하시네요. 예,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는데 그 앞에가 빠졌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을 의탁하면, 성모님과 함께 하라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모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정말 우리가 성모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추진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제 삶도 변화되어야겠다라는 강한 결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TV를 그때 끊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었고, 그리고 술을 먹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당시 제가 있었던 그 본당 7년의 생활 중에는 제가 이제 식복사를 두지 않고 그것은 내 스스로도 내 삶을 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겠다 싶어서 식복사도 두지 않고 이렇게 7년간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봉헌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제가 식복사를 두지 않고 7년을 이 교구청 가기 전에 이렇게 살아보니 주부의 마음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음식 만드는 게 이렇게 또 귀찮은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왜 이렇게 설거지 이렇게 싱크대는 늘 이렇게 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구만요. 싱크대에 설거지가 차면 근심도 쌓인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7년을 음식해 보니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 음식의 수많은 재료 중에 제일 귀하고 제일 소중한 음식 재료가 있더라. 제일 이렇게 뭐랄까 요긴한 음식, 정말 필요한 음식 재료가 뭔 것 같아요? 저는요 들기름 같아요. 들기름. 들기름만 있으면 다 돼요. 들기름만 있으면. 예. 김치가 쏙 빠져도 들기름만 있으면 맛깔진 음식이 돼요. 정말 냉장고에 이렇게 쌓여있는 수많은 김치, 이제 그냥 먹기 어려울 때 들기름으로 볶으면 다 맛있는 거예요.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들기름이 최고다. 들기름이 최고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성모님이 들기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꼬부라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더 드러낼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저는 그냥 낙도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낙이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혹은 즐거움이 없는 그 삶에도 들기름과 같은 성모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맛깔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럼에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러한 우리의 실천, 저의 실천이 중요한 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늘 우리는 유혹을 받게 돼요. 제가 6년 전 교구청을 이제 이렇게 갔었는데 교구청에 그냥 떡하니 몇 인치인지 모르지만 큰 TV가 있는 거죠. 7년 동안 안 보다가 갑자기 TV를 보니까 그냥 마음이 혹해갖고, 그래서 딱 틀었는데 틀자마자 재밌는 방송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5년을 그냥 이렇게 쭉 봤어요. 5년을 또 이렇게 제가 봤죠. TV 안 보고 성모님께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금세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사순 때 우리 제예수요일에 다시 또 결심했습니다. TV 안 보겠다. 그래서 그 TV를 이렇게 뒤에 선이 5개 있더라고요. 5개 다 뜯고 그 TV를 정말 힘들게 번쩍 들어갔고 제 방 저 구석에 제일 끝에 있는 창고에다가 그 TV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놓고 사목 이제 그 교청일을 다 마무리하고 저녁에 오니까 또 TV가 이게 TV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까지만 보자 해갖고 다시 창고에 가갖고 TV를 들고 다시 와갖고 놓고 뒤에 선 색깔 맞춰갖고 다 이렇게 꽂아놓고 또 TV를 보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결심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TV를 다시 빼서 들어서 그 창고에다 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한 것 같아요. 매일같이 아침에는 창고에, 다시 저녁에는 제 방에, 창고에 제 방에, 창고에 제 방에.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유혹에 약하구나.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의 또 어떤 중독일 수 있죠. 영상 중독, TV 중독. 이럴 때는 완전히 차단해야겠다 싶어서 그 TV를 들고 같은 층 창고가 아니라 1층 창고에다가 그냥, 거기는 가기도 힘들어. 그리고 제일 구석에다가 이렇게 쳐박아놓고 지금까지 40일 동안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늘 우리는 이제 삶 안에 유혹이 많죠. TV를 안 보니까 이제 유튜브 시청이 늘어났어요.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그 중독에 빠져나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의 목격 증인이었던 루치아 수녀님께 파티마 세계 사도직의 공동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이제 존 헤퍼트 형제가 찾아가서 루치아 수녀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루치아 수녀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매일 자신의 모든 의무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그 봉헌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매일 자신의 의무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그 봉헌을 매일같이 생활화하는 겁니다. 바로 봉헌의 삶인 겁니다. 나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께 봉헌하고 또 거룩하신 예수 성신께 봉헌하는 겁니다. 성모님께 봉헌을 하게 되면 이제 성모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에 중독되어 힘들어한다면 바로 어머니의 그 치유의 손길로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거고 우리를 깨끗이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체나콜로에 초대된 우리 소중한 우리 자매님, 형제님 여러분, 우리가 성모님을 끝까지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모님이 필요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모님께서는 근대에 들어서 많은 발현을 통해서 성모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발현하거나 잦은 발현이 없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서 이렇게 성모님이 발현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이 시기를 살면서 왜 어머니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발현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이 구원 계획과 구원의 삶을 살지 않는 수많은 믿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직접 나서서 얘야 너무나 멀리 지금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성모님께서 이 세상 전면에 등장하고 계시는 이 시대를 살고 있죠. 오늘 5월 13일 정말 우리 의정부교구 체나콜로 너무나 은혜로운 날짜를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새 목동들에게 처음 발현한 날이시죠. 첫 발현에서도 성모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나타나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엄마 같지 않으세요? 예,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아무리 이렇게 신기한 것도 갑자기 그런 거 나타나면 놀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러한 목소리와 말투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평화를 전해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6달 동안 매달 13일에 이 시각에 여기로 오거라 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세상의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물어보셔요. 너희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고통을 바치겠느냐? 그러자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란시스카, 히아친타, 수많은 그 아이들이 이제 잠을 이렇게 아주 거칠은 곳에서 잠을 잔다거나 자신들의 점심을 이렇게 나누거나 하는 그 희생을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리고 성모님은 루치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티 없는 성심이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티 없는 성심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티 없는 성심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여 년 전 파티마에 발현하신 이 성모님의 메시지는, 그리고 성모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벌써 109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연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쟁과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 그런 폭격으로, 또 미사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폭력의 이런 시대, 그래서 돌아가신 작고하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미 예언적으로 지금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제3 세계대전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고, 또 여러 분쟁들이 있어서 저는 제3차 세계대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바로 그것이 또 여러 계기가 되어 중동에서도 또 여러 곳에도 이렇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하나 터지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모님께서 하신 이 말씀, 세상의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라는 이야기는 100년 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에 성모님께서 이렇게 전면으로 등장하시게 된 것은 바로 메시지 128번 15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오 내 소중한 아들들아, 너희는 너무나 작고 위태롭고 무능하니 모두 내게로 오너라. 너희는 내 조그만 아기들이니 오너라. 내가 있어야 완전한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근대에 들어 이점 성모님의 그러한 발현은 바로 이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 그렇게 드러내는 반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성모님도 우리의 어머니시기에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러한 모손적 사랑을 발휘하여 팔을 걷어붙이시고 이 시대에 지금 전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이제 드러나시어 우리에게 모임을,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체나콜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체나콜로라는 말은 성모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체나콜로는 바로 성모님께 봉헌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머무르는 곳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체나콜로는 두 가지의 그러한 의미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체나콜로 2층 방이라고 성경에 번역된 그곳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이루셨던 그 최후의 만찬 장소이면서, 두 번째는 성모님과 함께 성령의 그러한 이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장소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체나콜로에 우리 성모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체나콜로에 초대하고 계시는가? 이 1974년 34번의 그 성모님의 메시지 제목은 나와 함께하는 삶의 체나콜로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 5항과 6항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왜 어머니는 우리를 이 체나콜로에 초대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 운동의 사제가 두세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 서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체나콜로이다. 또 사도들은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함께 체나콜로에 모여 있었다. 바로 그런 체나콜로에 내 운동의 사제들을 모아 나와 함께 있게 하고자 하는 나는 과연 예수님의 어머니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체나콜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있으면 성모님과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일치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심동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몸으로 우리가 부부는 살아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없을 때가 간혹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모님과 예수님은 늘 하나이셨다.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우리 모든 신앙인의 목표이며 덕목이죠. 그런데 몽포 루도비코 성인의 말처럼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께로의 이 표현은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그 통로이고, 그리고 그 사다리인 성모님과의 일치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모님은 늘 일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성모님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에 가장 깊이 결합된 그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연장 58항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복되신 동정녀는 믿음과 순명의 여정 안에서 아드님과 결합되셨다. 믿음과 순명의 여정 안에서 아드님과 결합되셨는데 어떻게 결합되셨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내적으로 성모님과 예수님은 일치하고 계십니다. 결합되셨습니다. 두 분 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 일치하고 계시죠. 순명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 일치하고 계십니다. 그 근간의 성경 말씀은 루카복음 1장 8절에 바로 성모님이 하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성모님의 이 믿음과 신앙은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리고 의탁이죠. 이처럼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 예수님 또한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두 분 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나의 기적에서도 두 분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일치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죠. 두 번째 결합은요, 성모님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은 우리가 혈연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혈육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피와 살을 나눈 관계라는 겁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모님의 피가 예수님에게로 갔지요. 성모님이 드셨던 음식이 자양분이 되어 태중의 아기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바로 마리아에게서 나왔던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잉태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잉태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 일치는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런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적 차원에 연결되어 있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모님의 육체는 구원의 도구이자 또 성사의 통로인 겁니다. 즉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육체적인 일치가 예수님과 성모님 안에서만 일어나냐? 지금 이 순간 이 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봉헌되는
그 미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성체가 내 안에 옴으로써 나 또한도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결합되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 또한도 육체적인 일치를 이뤘지만 우리 또한도 이렇게 육체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예수님은 외적으로도 일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늘 성모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도, 또 공생활이 시작되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과 성모님은 늘 함께 계셨고, 그리고 제일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십자가의 길에서도 성모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성모님은 예수님의 고통까지도 당신이 느끼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모님과 예수님은 단순한 그러한 결합의 관계가 아니라 내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이렇게 결합된 분이시기에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티 없는 성심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당신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을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의 티 없는 성심이 바로 영적 체나콜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404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오늘날 마리아 사제운동을 통해 이 천상 엄마와 함께 기도하는 지속적인 체나콜로에 모이도록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초대하고 있다. 이 새롭고 영적이고 보편적인 체나콜로가 있는 곳이 바로 내 티 없는 성심이다. 너희는 내게 너희 자신을 영원히 맡기는 봉헌의 행위를 통해 마땅히 이곳으로 들어와야 한다. 티 없는 성심은 예수님의 성심을 감싸고 있기에 우리의 여정은 예수 성심 한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체나콜로 안에서 성모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체나콜로에 모여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체나콜로 대피정을 봉헌하면서 왜 우리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체나콜로에 초대하시고, 그리고 이 체나콜로에서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4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와 함께하는 삶의 체나콜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삶의 체나콜로에 들어가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체나콜로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 엄마와 함께 머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듯이 우리가 엄마와 함께 머무르면서 바로 엄마로부터의 양육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키웠던 엄마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체나콜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체나콜로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체나콜로 기도는 자녀들의 우리 자신의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비르지타 성녀를 알고 계시죠? 15기도라는 그러한 기도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비르지타 성녀께서는 환시를 이렇게 자주 보셨던 성녀이신데, 이런 한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성모님이 한시 중에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어머니, 무엇이든지 제게 청하십시오. 세상에 계실 때는 어머니께서 제 청을
무엇이든지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청혼을 무엇이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그 아들 예수의 모든 청을, 당신의 모든 청을 들어주셨으니 이제 이 천상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성모님의 청을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우리 성모 호칭기도 여러분 아시죠? 성모 호칭기도 중에 호도명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능하신 동정녀가 있었어요. 능하신 동정녀, 라틴어로 비르고 포텐스라는 그 기도문 호칭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칭이 왜 붙었냐? 능하신 동정녀, 건능하신 동정녀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동정녀씨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바티칸 이후 이제 그 호칭은 사라졌습니다. 왜냐?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느님에게만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티칸 공의회 이후 능하신 동정녀라는 그 호칭을 사용하진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 성모님은 능하신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께서 능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모님의 기도가 능한 겁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드리는 그 전구는, 성모님께서 청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는 그 기도이기에 우리가 능하신 동정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치매가 중증이라 지금 이제 요양원에 이렇게 계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너무나 많이 하셔서 정말 시집살이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신앙이 이 구교, 이 가톨릭 신앙 안에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집살이를 할 때마다 성당 레지오 이렇게 성당의 성모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어머니 저를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 너무나 힘듭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때도 너무나 이제 정말 이러다가 죽나라고 할 정도로 시집살이를 받고 있을 때 꿈에서 성모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성모님이 나타나니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나 기뻐서 엄마 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머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성모님께서 안나는 나중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란 거예요. 성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머님은 늘 가슴에 이렇게 담아두셨고 어린 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성모님께 의탁했던 저희 어머니지만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어 그래도 여러 이유로 해서 이렇게 지금은 치매가 중증이라 이제 요양원에 계시긴 하는데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와 제 형이 사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들이 3명이에요. 그 중에 첫째와 둘째가 전데 지금 사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머님을 어떻게 좀 돌봐야지 하고 저희 형제가 서로 이렇게 좀 뭔가 우리 좀 요양 그 있잖아요. 우리 잠깐 이렇게 가서 요양하는 잠깐 쉬고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하면서 어머니를 집에서 이렇게 돌봤어요. 근데 어머니를 이렇게 돌보면 치매하신 분들은 이게 한순간도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혹시 말해서 까만 콩, 흰 콩을 고른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어머니하고 묵주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다 까먹었어요. 아들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 아빠의 이름, 그리고 언니의 이름까지도 다 까먹었는데 신기하게도 묵주기도 성모성과 주님의 기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1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하면. 제가 앞에 이끌면 어머님이 뒤를 이렇게 후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실 줄 알아. 참 그래갖고 그래도 묵주기도를 다 치매로 해서 잃어버렸는데 그걸 기억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생각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묵주를 오랫동안 잡고 있었을까, 얼마나 이 묵주기도로 힘을 이렇게 얻고자 하였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2명 사제로 봉헌되니 엄마의 손에서는 묵주가 떨어질 수가 없었겠구나.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사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 성모님께서 안나야 넌 나중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모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성모님, 어머님이 이제 더 중증이 되어 요양원에 가셨는데 인천 마리아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샤미나드 수도원을 간 거예요. 요양을 간 거예요. 마리아 수도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 샤미나드는 매일 묵주기도를 해요. 그리고 미사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옛날 어머님이 드렸던 그 기도가 성모님께서 이렇게 어머니의 그 노후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당신의 품 안에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한순간도 성모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모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러한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봉헌하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더 중증이 되니까 이제 묵주기도도 이제 잘 못하셔. 그런데 이제 뭘 할 줄 아는가 봤더니만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니까 갑자기 아멘! 아멘은 기억하죠 지금. 예. 제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멘 기억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렇게 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티 없이 깨끗한 성모 성심 안에서 승리가 올 것입니다. 그 승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성모님께서는 581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온갖 형태의 무신론에 대한 하느님의 승리, 온갖 형태의 악과 죄에 대한 선의 승리, 온갖 형태의 폭력과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 온갖 형태의 오류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이니, 이 큰 승리를 위해서 나는 세상 도처에서 내게 예하고 응답한 모든 내 작은 자녀들의 군대를 몸소 길러왔다. 마리아 사제운동을 통해 나의 부름을 땅 끝변까지 가져감으로써 내 승리의 군대를 몸소 길러온 것이다. 하느님의 승리, 선의 승리, 사랑의 승리, 진리의 승리, 바로 마리아 사제운동 체나콜로에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파티마 메시지의 그러한 시련을 우리는 이 체나콜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체나콜로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티 없는 성심으로 초대한 그 성심의 자리이고, 그리고 이 체나콜로를 통해서 우리는 파티마 메시지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요청을 바로 이 공동체, 기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 바로 그 옛날 우리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과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이 체나콜로는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재 우리는 성체 성사의 그런 체나콜로 중심이요, 그리고 제2의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것도 어머니와 함께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로운 장소가 이 체나콜로인 것입니다. 이 체나콜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나콜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성심이 계십니다. 예수 성심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심을 둘러앉은 티 없이 깨끗한 성모 성심이 계시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늘 예수 성심과 일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티 없이 깨끗한 성모 성심께 봉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